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실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이제는 예수를 따른다, 이제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위해서 그 삶이 물론 녹록치 않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조차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는 삶조차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 일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승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자들, 파송이라고 그러죠. 보냄받은 자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걸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곧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그걸 목격한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 이게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승천이 지식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게 경험되어지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시는
그 우리의 삶 또한 부활하셨던 그 삶이 우리도 이제 그걸 향해 가는, 이게 결국 보세요. 사도행전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결국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데오빌로가 처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아는 정도였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걸 보내는 이유는 너도 이제 그러한 삶으로, 이게 경험되어진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험한 걸로. 이것이 성령의 임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곧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1장 6절부터 이제 이 11장까지 이 내용 안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는구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진짜 찾아왔구나, 이런 인식으로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그들이 모였을 때 함께 모여 있어요.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요. 여쭈어요. 근데 이 여쭈어 볼 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만 여쭈어 본 게 아니라 이 사람 전부가 다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물어봤다는 얘기.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데 이 여쭈었다는 건 반복적으로 물어봤다는 거. 반복적으로. 예수님, 지금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예수님 이때가 이제 회복될 때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입니까? 계속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물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회복하시겠나이까? 이거 뭘 회복해요? 뭘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원하는 회복의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로마로부터 그 억압과 탄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걸 그들은 회복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들이 원했던 이 시대적인 상황을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 제자들이 여전히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범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단순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로마로부터 단순히 자유, 해방이 아니라 이걸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들만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그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시작.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보세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었는데, 자, 이 뉘앙스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있는데 며칠이 지나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죽었잖아요. 그것도 사흘이나 지났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메시아 왕국, 그럼 이 나라가 단순히 로마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실, 그냥 자유케 할, 해방시켜줄 그럴 존재로 이들은 이해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그 의미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과 실제적인 구원과는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진짜 그때가 왔구나. 로마가 무너질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 가끔 기대하지 않으세요?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미국과의 어떤 문제, 중국과의 어떤 문제, 일본과의 문제, 러시아와의 문제, 정치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부적인 이 정치와 경제, 사회, 민족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고 통치자로 부강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관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이니까, 회복하실 때가 지금 이때이니까 다 됐습니까? 우리를 로마와 이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이제 오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때와 시기라는 표현이 있죠. 때와 시기.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이게 이제 역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존재해요. 뭐냐면 특별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시간,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해요. 마치 이런 거죠. 유대 역사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사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카이로스가 되죠. 그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시간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누가 알겠어요? 그 아들이 알아요? 물론 아들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권한이
그의 아버지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날도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들인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다. 물론 아실 수는 있죠. 아니 그리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모른다는 알 수 없다. 이 모른다는 표현이 단순히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게 아니에요. 그 지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뭔가 이렇게 이해하면 부족하신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의 부족한 면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지혜가 부족하구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시자 그분은 아들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걸 권한이 아니다는 거예요. 권한이. 내가 그걸 알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는 것뿐이다. 이게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당시 결혼 관습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결혼이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은 한 번을 하지만 결혼식은 몇 번이에요? 2번을 해요. 그 당시에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자, 처음에는 뭘 해요? 약혼식을 하잖아요. 정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무슨 관계였어요? 전혀 생판 모르는 관계였어요? 정혼한 관계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로 정혼을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이러면 또 지금은 가능하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건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안 요셉이 가만히 그 결혼을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알면 그 마리아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상 관례상으로는 첫 번째는 정혼식을 해요. 그리고 그 정혼식을 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뭘 준비해요? 본 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혼인식. 그래서 혼인식 때까지 신랑이 돌아와요. 자, 정혼식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혼식 때는 아버지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이거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신랑이 줘요? 아버지가 줘요? 신랑이 아버지. 당연히 신랑이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날 우리는 이제 물론 부모님이 그 결혼 자금을 다 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결혼식 하려면 어느 정도는 신랑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식 비도 있어야 되고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 돈도 신랑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집도 신랑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차도 살림도 여자는 그냥 들어오기만 싶어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렇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네. 그래서 결혼의 조건을 집 있냐, 또 직장이 있냐, 번듯한 직장이냐 여러 가지를 결혼 조건으로 따지는데 김미경 그 소장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런 골빈 생각하지 말라고 여자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편,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주고 결혼 준비를 신랑의 아버지가 해요. 왜요? 이 결혼은 당사자 간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그 결혼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식 이후에 거의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1년간 준비한다고 합니다. 1년간 뭐 하겠어요? 신랑이 뭘 준비해요? 신랑 뭐예요? 당연히 신부는 결혼 준비를 할 때 이런 걸 준비하겠죠. 첫 번째, 정결하고, 그리고 살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배우고, 이런 거 배우겠죠. 신랑은 그때부터 처소,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아버지가 그 처소를 준비할 동안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됐다 그러는 순간 결혼식, 혼인식, 원래 본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보세요. 신랑은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다가 때가 차면 신랑 측 아버지가 이제 됐다 하면 비로소 정혼한 여인을 데리고 아내로 맞이해서 정식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때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정혼한 아내가, 신부가 결혼식 언제 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신랑 측 아버지만 알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신랑도 알아요, 몰라요? 물론 알 수 있겠죠. 야, 언제쯤 하자. 언제쯤 너 준비되면 할게. 그러면 이렇게 처소, 집 같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언제쯤이면 다 만들겠구나. 대충은 감이 있잖아요. 언제쯤이면 되겠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때가 됐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결혼은 반드시 결혼할 거야. 너는 혼인식을 치르게 될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라? 혼인 준비를 해라. 그때까지 너의 정결함을 지키고 그때까지 신랑과 같이 살고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등불을 밝혀라. 이게 뭐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올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등불을 밝히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너희가 거할 내 집은 이 땅에서 내 집은 없어. 그러나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구속을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그리고 적용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데
이 모든 건 다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는 구속의 계획자, 아들은 구속의 실행자, 그리고 성령님은 구속의 성취자, 이걸 적용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현재의 삶에 집중해라. 너희의 현재의 삶의 목적을 삼아라. 현재가 더 중요하다 하는 사명감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자기 마음대로 신부를 아무 때나 데려올 수 없어요. 반드시 신랑의 아버지가 지금이 그때다, 됐다 할 때 비로소 혼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날은 뭐 오든지 말든지 언젠가 되겠지. 아니, 우리 주님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을 고대하는, 기쁨으로 고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였던 거죠. 자,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10 처녀 비유로도 연결이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면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우리나라 다미 선교회 엄청난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하신다. 재림 예수 얘기하는 순간 저거 다 이단이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림 예수, 재림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어쩌고저쩌고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이거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는 뭘? 너 언젠지 알아? 나는 알아. 그러면 넌 이단이야. 그래요. 나는 몰라. 왜?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날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늘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잠자지 말고, 언제 오시는지 너 모르잖아.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눈 뜨고 빠르ꯛ 그렇게 살란 얘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 다 됐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눈 뜨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곧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그날을 깨어서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날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 기간에, 물론 이제 시험 좋아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죠, 사람은. 근데 시험 기간이 발표가 돼요. 근데 시험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없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종말의 때가 온다. 성령 없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 없이 그날을 살 수가 있습니까?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깨어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밝히는 건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지키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등불은 말씀과 진리를 담아내는 거예요. 등불이 계속 타오르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깨어 있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름을 공급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구라 그래서 권능을.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그날에 여전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을 통해서 이 능력, 권능이라고 하죠. 권능, 파워예요. 파워. 이게 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단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이런 원리죠. 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피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후에 무슨 단어가 되냐면 순교자라는 단어가 돼요.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자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증인은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예요?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 목격한 자. 사실, 진실. 그러니까 진실을 갖고 있는 자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진실이 결국 그가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목격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증인은 거짓 증인하면 돼요, 안 돼요? 위증이라고 그러죠. 위증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두나미스 많이 들어봤죠? 이게 영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다이나마이트가 돼요.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네. 그래서 엄청난 파워, 엄청난 폭발력, 이게 바로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폭발력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그런 능력,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 성령이 주시는 진리를 선포할 때 결국 파워,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세상을 소동시킬 만큼의 폭발력을 가진다. 그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진리를 가진 자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도 그때 제자들처럼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순교 각오하고 저 세상으로 나가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복음 증언 전하러 나가고 생계 다 내팽개치고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삶의 영역에서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세요. 유대,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점점 보세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확장되죠. 이게 이거예요. 우리도 거기까지 가라. 물론 갈 수 있으면 좋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죠.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 현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공동체 안에서부터, 또 이 민족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게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자, 그 주님을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성령 임재를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올라갈 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재림을 말씀하시죠. 그럼 재림은 곧 종말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죄송해요.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신다 그래요. 들려 올라가신다.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됐어. 나는 갈 거야 하고서 내가 의도적으로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올라와라.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활조차, 승천조차, 십자가의 죽으심조차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결국 그걸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도 내가 할게요. 내가 해서 내가 증인이 될게요. 내가 복음 전할게요. 이런 의도예요? 아니에요. 이거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늘로 못 올라가세요?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그분의 몸은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나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요. 왜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건 예,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곳으로 들려 올려져.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원래 그 자리잖아요. 예수님의 자리가. 원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승귀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최종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멈춰선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하늘만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기억해라. 이젠 너희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땅 가운데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너희가 그 일에 동의해서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굳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과 당신의 모든 작정, 우리 지금 오후에 이제 소요리문 하고 있죠. 그 작정을 그냥 계획하고 생각하는 순간 다 원래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건 우리에게 동역을 세우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함께 하자. 이 복음 전하는 일, 나와 함께 하자. 성령을 주시는 건 받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넌 상관없어.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나와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어가는 저 심령들에게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 준비되지 않은 자는 여러분 그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준비된 자는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날을 함께하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난이죠. 때로는 힘들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서 다른 거 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철로 역상 보면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기사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온통 온 몸에 상처투성이에 막 갑옷은 너덜너덜해지고 투구도 다 막 해지고 얼굴에 상처들이 있고 막 여러분 그럴 지경에 이르기까지 분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리를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이 남루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그날을 가장 기쁜 날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 마지막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현재적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집중해라.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죠. 이 구원을 적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제는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오늘 읽은 것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할도 감당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종말의 때 그 종말에 대한 깨어있는 준비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 단지 외적인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주님과 정혼한 신부로서 그 혼인식 날을 기다리며 정결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이 단장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그 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밝히는 것은 성령으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빛이 난다. 등불 밝혀야지 뭘 불 태워요? 그렇게 살다 보면 등불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우리를 이런 교회로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 혼인식 날까지, 그 신랑을 맞이할 그날까지 정결하게, 순결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옷이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어제 오실라나, 내일 오실라나, 오늘 오시려나,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신랑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성령을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듯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등불을 밝혀 어둠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 가운데 등불을 밝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